저는 찬양을 듣는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는 오늘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식별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속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앞뒤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옆에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요즘 독감과 호흡기 증상이 가지가지 종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호흡기 질환도 질병도 코로나도 각종 바이러스도 없었어요. 요즘 물가 많이 올라서 그죠? 이제 설 명절 앞두고 물가 때문에 장바구니가 많이 부담이 되지요. 노후 준비 때문에 또 먹고 살 걱정.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걱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아직도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전쟁도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가지가지 인생의 스트레스가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비행기 사고도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산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에덴 동산에서는 산불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오늘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 내용이 가장 처음 나오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는 쫓아냈지만 인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셔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밖에서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 첫 번째 특징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렸다. 자, 근거 구절이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데요.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첫 줄만 다 같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죄를 숨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숨겨요. 여러분, 사람은 숨겨도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속을 감출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도 이거 모르시겠지. 지도새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데, 나만 이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이 세상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죄를 숨기는 예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헌금을 하면, 예배에 참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것으로 쳐주시겠지? 아닙니다. 몸이 나왔다고,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딴에는. 그런데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것으로 쳐주시겠지,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는 예배를 가인이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헌금 뒤에 숨어서 예배 출석 도장을 찍으면 그게 예배로 하나님이 쳐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헌금 뒤에 우리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보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겉모습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겉모습만 헌금을 드린다고, 헌금 뒤에 예배 참석 뒤에 내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인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복잡하지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거 구절이 7절 말씀 셋째 줄에 나오는데 밑줄을 그어 보시겠어요? 4장 7절 셋째 줄, 죄가 너를 원하나, 밑줄 일단 그어 놓으세요. 죄가, 창세기 4장 7절 셋째 줄, 죄가 너를 원하나, 밑줄 그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근거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가인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길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가인의 마음 상태와 비슷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의 욕망이 있어요.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로 불타는 이글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의 성향이 있어요. 죄 짓고 싶은 소원이, 욕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은 마음의 태도로 예배당 바깥을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이 마음 상태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듯이 우리의 마음 상태도 가인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예배당에 그냥 나왔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마음 상태와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해소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나면 무언가 좀 씻겨나간 것 같고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여전히 가인의 마음 상태처럼 가서 또 죄지어야지, 대놓고는 아니라도 죄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고 내가 더 이상 죄에 타협하지 않아야지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여차하면 또 죄를 지을 요량으로 그런 어떤 가인의 마음 상태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는 죄의 소원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죄의 소원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아니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여차하면 죄 짓지 뭐, 여차하면 이렇게 하지 뭐라는 타협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을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 제사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서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힘이 없었다. 자, 근거 구절이 창세기 4장 7절 제일 끝의 문장인데요. 밑줄 그으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를 통제를 못하니까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4장 7절 둘째 줄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둘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따라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 표현이 라바츠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옛날에 TV에서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본 적이 있으시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사슴을 잡아먹지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자라고 해서. 사자가 처음에 먹이를 공격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처음에 숲을 뒤에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잠복을 해서 엎드려서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잠복. 약한 놈이 있으면 딱 잡아먹으려고 엎드려가지고 덮치려고 절호의 찬스가 나올 때까지 기회를 보고 때를 보고 잠복해서 엎드려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 둘째 줄에 나오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자를 사단 마귀로 바꿔보세요. 사단 마귀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문 밖으로 딱 나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싶어가지고 사단 마귀가 사자처럼 숲을 뒤에서 딱 잠복하고 엎드려가지고 우리의 약점이 어디 없나 하고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딱 생기면은 확 달려들어서 잡아먹는데 사자 같은 얼굴로 사단 마귀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 같이 봉사하는 사람, 친한 사람 예배드리고 딱 나갔는데 아니 집사님 오늘 화장이 왜 이렇게 떴어? 뭐 이렇게 말을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진 거예요. 그럼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그 은혜를 그냥 확 쏟는 거지.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어요. 교회 식당에 지하에 갔어요. 근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 누가 옆에서 음식을 흘렸어. 또 내 옷에다가 뭘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또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차 타려고 딱 갔는데 주차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주차 딱지 받은 분들 여러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주차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확 상합니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간 성도들을 사단 마귀는 잠복해 있다가 틈을 봐서 우리를 집중 공격하고 우리의 은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이 예배에 나와서 요 1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예배 후 예배자,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는요 그냥 요 1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예배 전 예배자고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행위, 이게 예배 중 예배자인 거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후 예배자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예배는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다른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물이냐 식물이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근거 구절이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묶어서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아벨의 예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식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구별이 확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가인의 예물에 대해서는 영어로 s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some이라는 단어는 얼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자기가 수확한 소산에 얼마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인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뜻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주머니에 손을 푹 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그냥 했다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그냥저냥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물을 드렸다. 이게 가인의 예물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어땠길래? 자, 영어로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냥 해석해서 얘기를 하면 아벨은 가장 먼저 태어난 가축 중에서도 가장 살찐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을 풍성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예물을 보시고 예물 드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인은 자기가 얻은 것 중에 일부를 그냥 가져다가 드렸다면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자, 받는 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대접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함부로 남는 것을 드리면 받는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귀한 것을 드리면 받는 분이 귀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헌금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안 보이실 건데요. 여기 보면 감사헌금 봉투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진짜 빽빽하게 이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을 구구절절히 표현한 우리 성도님의 감사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가 이걸 읽어보면은 확실하게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내는 헌금 봉투를 저한테 재정부에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저한테 그 내용을 돈은 다 정리하고 저한테 돈은 안 와요. 그냥 빈 봉투만 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그런 내용 사연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용이 없는 건 제가 정리를 해서 버리지만 내용이 있는 것들은 제가 모아서 일부러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 제가 계속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방 내역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이 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도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봐야 기억이 또 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도분들의 이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나오시는 성도들 얼굴을 이렇게 보거든요. 쓱쓱 스쳐 지나가서 나를 모르겠지, 안 보겠지 하지만요, 제가 0.1초를 쳐다보더라도 여러분 눈을 다 쳐다보려고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간혹 놓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그때 혹시 섭섭해하진 마세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이 뻘게 가지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표정이 냉랭한 분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눈이 뻘게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냉랭하다가 졸다가 끝나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침 닦고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자세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로 자기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근거 구절이 창세기 4장 4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4장 4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찾으셨어요? 4장 4절 둘째 줄, 여호와께서 누구와 무엇과 무엇?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뭘 받으셨어요? 먼저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뭘 받았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이 먼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 자신에게 먼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기도하는데요. 산제물은 뭐가 산제물이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로 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행적이 바로 산제물이냐 죽은 제물이냐가 결판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여하가 산제물이냐 죽은 제물이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친척과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고 계셔요. 그 여하가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쏙 빼놓고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1시간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산제물, 그건 산제물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을 산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따로 있고 아벨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가인 같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벨 같은 사람이지. 우리는 흔히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는 무조건 다 받아주실 거야. 나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 받아주실 거야. 나는 아벨 같은 사람이야. 나 오늘 헌금도 했거든. 나 봉사도 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때는 아벨과 같은 태도로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 아벨과 같이 예배 때 회개할 수도 있고, 죄의 욕망을 끊어내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하며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예배 후 예배자로 또 죄의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죄를 이기는,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천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랬던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같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벨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인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 맘대로 세상에서 살고 예배당 와서도 회개도 안 하고 이쯤 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인의 예배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말씀 제일 끝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제일 끝에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받으셨으나. 동그라미 해보세요. 받으셨으나.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쁘게 받다, 따라합니다. 기쁘게 받다. 두 번째 뜻은요, 살펴보다, 돌봐보다, 돌봐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고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삶,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